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거룩 거룩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100편을 읽고 가끔씩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거기서 벌써 힘이 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솔직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축복하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남 찬양 이어서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신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오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로 즉시 물리칠 산을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됐습니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주는 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저 산 밑에 백합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백합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특히 부활절을 바라보며 발견하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냥 소망이 아닌 산소망을 저희가 누리기 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주님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망. 저희가 이 산소망을 잠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벌써 저에게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그 자유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그 부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벌써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삶의 모습을 주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명절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경험하고 체감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목도하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신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눈물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조차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구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기다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제와 자녀 양육, 건강, 학업 등 각자의 고민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걷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인생의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가정을 맡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유산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후 선포될 말씀을 기다립니다. 강단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만의 언어로 살아 움직여 내일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부서별 모임과 점심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7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청년식당 식사 쿠폰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최미수 사모님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꼭 챙겨서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026년 서울 성서침례교회 공식적인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성혜숙 자매님의 아들이신 그 김성훈 형제님의 결혼식이 3월 14일 오후 3시 반에 영등포에서 있습니다. 청첩장이 계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챙겨가시고 꼭 축하의 말씀 서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 1학기 성경 공부가 요일별 시간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과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소 자매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세대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물질이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어지는 특송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히 기쁘게 올려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각자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 선언문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서 침례교회 사명 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영성을 통한 하나님 사랑. 하나, 바른 인성을 통한 이웃 사랑.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입니다. 그 중에 읽기는 23절로 26절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설 연휴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귀한 공동체 성도님들과 같이 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정말 거룩함으로 모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광고된 대로 제가 저희 부부가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 치앙마이 이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의 위드 미션 그 선교 사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작년 10월까지는 제가 국내 총무, 국내 교회 이제 국내 개척교회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작년 10월까지요. 올 10월부터는 해외 총무로 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 사양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전국 목사님들이 또 임명해서 그 일을 맡게 됐고 그 사역 중에 이제 위드 인도 차이나라는 사역이 있는데 요즘 공산국에서 말씀을 많이 못 전하고 저희가 사역을 못하는 곳이 많아서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 거점을 두고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 목사님들을 치앙마이로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훈련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치앙마이를 저희가 한번 답사하고 어느 곳에서 그런 센터를 마련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교위원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연초이기도 하고 다들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어서 좀 많이 걱정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 목장당 한 목사님 부부 경비 부담하기 해가지고 그 한 목장에서 이제 목사님들 부부를 비행기 값, 체류 비용을 이번에 전액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감사하게 좀 가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데요. 성도님들 또 저와 제 아내 가는 사역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목표한 계획들을 잘 세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좁은 공간 안에 불편하면서도 불편하겠지만 기다렸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겁게 입을 엽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베드로는 유다가 단순히 배신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에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6
1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베드로가 사던 시대보다 1030년 앞선 사람입니다. 다윗은 103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손에 넘기는 그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마땅하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누군가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룰 거란가라고 하나님이 택해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로 유다가 그 말씀에 응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그러면 유다를 이미 찍어 놓으셨는가? 유다 네가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라 라고 찍어 놓으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메시아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이 되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외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딱 어떤 누구 1번, 2번, 3번 정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는 그 일을 할 것이란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예지예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택함이란 것은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면 택함이 되지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 일에 쓰임, 그 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지요.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덫을 놔야 되는데 이 덫을 놓을 때 잘 보니까 토끼들이 주로 다니는 그 산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산길에다 덫을 놓겠죠. 근데 이 사냥꾼이 덫을 놓으면서 어떤 토끼를 잡아야지라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냥꾼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토끼가 많이 다니네. 그럼 여기서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덫에 걸리는 토끼는 사냥꾼이 지목한 토끼가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토끼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다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셔서 덫에 들어가게 만드신 게 아니고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언 속에 누군가는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될 거다. 대제사장에게 파는 자가 될 거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누군가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유다가 선택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당시 아무나 될 수 없고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리 속에 이미 12명의 그 제자들의 수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생일대에 어쩌면은 인류를 통틀어서 단 한 번 예수님께 택함을 받는 그 위대한 그 엄청난 은혜의 선택 속에 유다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더라. 또한 그 12제자들이 각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히 유다는 그 12제자들의 생활비를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죠. 복음의 직무도 맡았고 그다음에 12제자들 중에서는 또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그 위대한 직무의 선택을 받은 유다가
그 위대한 직무를 자신을 살리는 직무로 쓰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기는 직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 사람이가 유다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유다가 그 밭을 산 것이 아니고 복음서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샀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로 유다가 그 길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개에 팝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후회하고 유다가 다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받지 않자 성전에 던져놓고 유다는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판단할 때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이미 한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받은 돈이니 그 돈은 부정한 돈인 거예요. 대제사장도 부정한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 은 30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 돈을 자기에게 가져올 때 그 돈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자기도 부정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 종교적인 율법의 신념 속에서 유다가 준 그 은 30을 성전 곳간에 다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 시대에 나그네들이 다니다가 객사를 하면은 묻을 곳이 없으니 차라리 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그냥 나그네들의 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친 어떤 삭막한 땅을 하나 대제사장에 사놓은 거예요. 사놨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매달도록 판 그 앞잡이가 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이제 목을 매달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대에 예수님은 정치 사범이고 신성 모독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체포하고 고난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땅에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묻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내드리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같이 엮일 수 있잖아요. 역모죄로.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안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역모죄로서 죽었고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시신을 거둬준 사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밭에서 목을 메고 죽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밭을 산 후에 몸이 곤두박질 배가 터져 창자가 흘렀다. 목을 맸는데 창자가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줄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다가 목을 맬 때는 줄이 멀쩡했는데 줄이 끊어졌다는 건 뭡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줄이 삭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시체도 부패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가 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역모죄로 몰리셨던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자가 있었는데 유다는 그 나무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유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도 거두어 줬는데 유다의 시신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어서 세월 시간이 지나 결국 그 줄이 끊어지고 시신이 바닥에 내동당 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얼마나 유다가 불행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 후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유다가 죽고 나서 그것에 이제 피가 튀고 피밭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유다의 시신을 그냥 그 자리에다 묻어준 거예요. 사기는 대제사장이 유다의 불의한 그 은 30으로 샀지만 결국 유다가 그 땅에 묻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그 땅을 산 거예요? 유다가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의한 싹수로 그 밭을 샀다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죽고, 여하튼 유다의 한 사람의 그 불의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그가 죽고 흘린 그 땅마저도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정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파워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는 12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고 이적을 목격하고 직접 복음 사역도 해봤던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은혜와 특권을 입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맡은 그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변질시켰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그가 묻힌 그 땅마저도 저주의 땅으로 만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대명사로 기록이 남게 된 겁니다. 이제 유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뭐라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였다.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집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뿐이지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내가 맡아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순간에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직무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마어마한 그 직무를 스스로 버리고 제 곳으로, 바로 그가 은 30을 받아 샀던 그 땅으로 결국은 돌아간 거예요. 그가 욕망으로 예수를 팔았던 그 욕망의 대가로 샀던 땅에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가 거룩하게 여기지 못한 봉사와 사도의 직무,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했지만 그것을 버린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유다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본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아멘. 내가 잘나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위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까 했죠,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다고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직무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는데 유다는 그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12사도에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일인데 유다는 그 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 직무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열한 사도와 나중에 새로 선출된 마띠아는 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직무를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중요한 겁니까?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까? 네? 이해 안 되세요? 열한 사도와 마띠아는 나중에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 이행을 했잖아요. 유다는 그 직무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뭔가 좀 떨떠름이 있으시죠? 예.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 그 뒤에 뭔가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같지요? 네, 맞아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감당했잖아요. 12명 중에 11명 그리고 마띠아도 이 일을 감당했잖아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예, 이 일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직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일의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말했고 25절에서는 그래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신학생 시절 그 전으로 가야 되겠죠. 고등학교 8월 달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신학교 진짜 가기 싫었어요. 목사 되는 거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행복한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다들 힘드셨거든요. 개척하시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니까 나도 저 일을 해야 되나 못하겠다 싶어서 1년을 도망을 다녔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첫 번째 저희 어머님이 결사 반대를 하시면서 저를 절대 신학교 못 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에서는 왜 신학교 안 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제가 어머님을 안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형님과 누나들과 매형들이 또 그렇게 반대해 주시네요. 그렇게 좋은 직장 어렵게 들어가서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냐 하면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목사님들 저렇게 힘들 때 나라도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 목사님들이라도 일 잘하시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하기 싫어하니까 그 일을 못하도록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결국 그 동역자들의 힘도 빠지고 하나님이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신학교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만 신학생만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 흔하디 흔한 주일학교 정교사 한번 못 해봤어요. 신학교 4년 다니면서요. 군대 지나고 7년 다니면서 신학교 가면 다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이번에 청년부 담당 사역자 맡았다. 나는 학생부 담당 사역자 맡았다. 나는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맡았다. 교사가 아니고 다 사역자래요. 근데 저는 교회에 가면은 주일학교 교사, 정교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정교사 밑에서 아이들 허드렛 일 도와주는 부교사로만. 그것도 신학생인데 체면도 안 서고 친구들 너는 뭐 맡았냐 그러면 올해도 나 주일학교 부교사야. 그런 걸 보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뒤끝이 좀 세시다. 하나님이 소심한 복수를 하시네. 청년들 임원 선출하면 다 임원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우리 뭐 각 부서마다 다 그러잖아요. 저는 청년부 임원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청년부 임원 한번 안 시켜주시고 장년부로 올려보내셨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1년을 거절했는데 7년을 이렇게 길고 가늘게 복수하시네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냥 누구는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건데 신학생인 제가 7년 동안 주일학교 부교사만 하면서 허드렛 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소심한 복수 길고 가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절 못하죠.
또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소심하시게 길고 가늘게 복수하실 걸 아니까 차라리 못하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게 제 삶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일 안 하면 누가 하잖아요. 그죠? 유다가 그 직무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마띠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신 것처럼 네가 할래? 싫은데요? 그럼 그만둬. 딴 사람 시키면 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해. 그럼 어째요? 에이, 아시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할 걸 후회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해서 망치더라도 내가 한다. 그게 제 철학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반드시 딴 사람을 쓰실 건데 내가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수도 안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거절은 없다라는 게 제 사명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총무 맡으면 어쩔 수 없이 해외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거절을 했는데도 목사님들이 계속 투표를 해서 그냥 죄송하지만 몰빵 그냥 몰아치기로 저를 시키는 바람에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또 딴 사람 쓰시겠지.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사역 잘하면 또 나는 교회에서 배 아파하겠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그냥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부분을 맡겼는데요. 제가 지난 계속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때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그랬죠. 알 바와 할 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실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으로 가려졌을 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에 지난주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공동체 안에 서로 머물며 함께하는 그 기다림, 머무는 시간. 오늘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에 대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무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어떤 다른 학자들의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에 임하는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사건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표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삶을 다듬는 삶,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버티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기다리는 삶.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22장으로 넘어간 마지막 끝절에서는 뭡니까? 직무를 지키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 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는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직무를 대신하다란 말이 또 해석이 이상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헬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자에서 우리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번역상의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으로 바꿨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준비를 하니까 좀 더 그 시대에 가까운 단어로 표현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도 직무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장소, 곳, 그곳이에요. 영어로 place,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도록 지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위치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직무라고 얘기하고요. 대신하다라는 말은 취하다,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반대 표현을 하잖아요. 봉사와 및 사도의 그 직무를 맡도록 하나님 그 일을 맡기셨으면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라. 그런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감당했다 아니고 장소 이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맡은 것도 봉사 및 사도의 직무의 자리를 취하고 붙잡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그 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대신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에요. 유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날 유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아멘. 그 성도들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와 사도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학생은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청년은 청년으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기의 그 가장의 자리를 붙잡아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아내의 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청년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장소를 주셨고 직무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취해야 돼요. 주지 않아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달라고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느끼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두 구절 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옮겨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누가 유다가 아닌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부터까지. 요한의 침례란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까지. 왜냐하면 승천하고 그들이 지금 방에 다락방에 있으니까 훈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점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어디예요? 지금 이곳에. 아멘. 현재 어디예요? 지금 이곳에.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뽑자는 얘기예요. 나 과거에 이랬어. 나 과거 정말 라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붙잡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 붙잡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드렸던 것, 과거에 붙잡았던 건 하나님이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복받는 문제는 뭐의 문제라고요? 지금 내가 붙잡고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한 것 없는데 갑자기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면 그게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맡기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붙잡는 사람이 결국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이제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마가의 다락방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복음으로 사는 그 시점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함께 사역 가운데 머물며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누군가 그 거룩한 직무를 버리고 자기 제 곳으로 가버렸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할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실 때 그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이미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그 엄청난 택함을 받았으나 그 택함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유다처럼 불의한 선택을 하여 제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마띠아처럼 부름에 응답하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을 보았던 유다였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들을 보았던 유다였지만 결국 그는 그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했던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어떻게든 이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유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선하게 여기며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땅의 신령한 보고 기름진 보고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손 놓아야 될 때 과감하게 손을 놓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복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기시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잔을 이미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승리의 새날이 올 때까지 함께 합시다. 승리의 새날이 함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선택을 받았던 유다는 그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 제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봉사와 그 직무의 일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또 서울 성서 침례교회라는 공동체를 맡기셨을 때 봉사와 그 직무를 대신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 부끄러움이 없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